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오른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브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140년 걸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이 일어나는데 140년이 걸렸어요. 나라가 망하고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고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귀환하여서 성전을 만들고, 그리 100년이 넘는 시간 에스라가 와서 말씀 운동 펼치기 위해 애를 쓰고, 그리고는 에스라 뒤 13년 뒤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 건축이 다 끝난 뒤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앉아 진정으로 새로운 출발 하게 되어지는데 140년 걸려요. 오랜 시간입니다. 세 세대 이상, 서너 세대 이상이 지나가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작은 모타보트는 가는데 방향을 이리저리 돌리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죠? 배가 작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큰 항공모함 같은 배는요, 배를 한번 돌리려면 이게 어려워요. 돌리기가 모타보트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죠. 배가 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든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크고 모인 무리가 크고 그 죄악의 깊이나 은혜의 깊이가 크고 적을 때 이게 한번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은혜 위에 있다가 시험 드는 것도 이게 쉽게 안 들어요. 이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말라가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랜 시간 무력감이나 죄악 가운데 빠져 있던 사람이 그 시간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또 좋은 쪽으로 은혜 쪽으로 돌아오는 데에도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순간에 하시려면 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경험들을 돌아보면 이쪽이나 참 시간이 길어졌고 받은 바 은혜 내지는 채워 놓은 죄악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때 어떤 느낌이나 순간에 은혜가 있어 이게 반응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바꾸어지는 데에는 좀 쉽지 않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면 꾸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해요. 지난 140년 동안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고 에스라가 세워지고 느헤미야가 세워지면서 저마다 자기의 몫을 다했어요. 스룹바벨은 성전을 짓고 에스라는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하니 비로소 오늘과 같은 새로운 유대인, 새로운 이스라엘이 출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여러분 먼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를 계속 묵상해 왔었고 전에는 에스더도 묵상을 했었고, 그러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그 힘들고 혹독한 시간 가운데에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을 우리가 먼저 느끼면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했던 일이든 원하지 않았던 일이든 우연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 참새한 마리도 그냥 내려가는 법이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셔서 겪게 하신다면 그곳에는 허락하신 이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뜻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크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걸 대입해 들어가는 것이 성경을 잘 읽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수문 앞 광장에서 이 놀라운 은혜, 이 사경회가 있기까지 여러분 1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이렇게 될 만한 사람으로 채워 오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보시고 그 손길 안에 여러분들도 지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어제 산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어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흡족한 거든 아쉬운 거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오늘을 심판받는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 받을 심판을 우리는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가오고 있는 오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받을 심판을 더욱더 복되게, 받을 심판을 더욱더 찬란하게 만들어줄 오늘의 본문, 이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난 140년 동안이라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까? 그 전에 70년 동안 왜 포로가 되어서 살아야 했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심판을 그들은 왜 당해야 했습니까? 그들이 어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렇게 살았으니까 오늘에 와선 그런 심판을 받았고, 또 지난 14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복된 심판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은혜를 받으며 어떻게 나를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일 내가 어떤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게 될런지를 결정해 나가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와 오늘과 내일 흐르고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에 여러분, 결국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런 변화의 그 변곡점을 더 좋게 맞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오늘 본문이 참 이렇게 감사한 건 뭐냐면 1절이에요. 1절을 보면요, 이런 선한 은혜들을 요청하는 것이 다른 이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행사도 아니고 기획된 프로그램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읽어볼까요? 누가 이런 사경회를 열어달라고,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누가 지금 요청하는 겁니까?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러니까 이 수문 앞 광장에서의 부흥회는요, 느헤미야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에스라가 시작한 것도 아니었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일제히 그렇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은혜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준비되는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준비를 할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은혜를 받게 돼 있다. 그 준비가 고난을 통해 되든지, 이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는데, 고난의 선생이란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고난을 통해서 준비가 되든지, 아니면 좋은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준비가 되든지, 사람은 누구나 영향을 받거든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편 들어주고 막 이렇게 무작정 오냐 해줘. 그 책임을 안 지면서 자기가 네가 옳다 그러고 막 참 우리 좀 뭐라 그럴까,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저 아무런 여러분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여러분 앞에서 좋은 사람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건 나쁘진 않은데 도움은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여러분에 대한 관심은 없고
여러분들 앞에서 그냥 나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까지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아마 대부분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 나쁘다 욕할 수는 없는데, 예의를 지키는 거니까 좋게 말하면 나쁘다 욕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도 일단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진다 했을 때는 고난을 통해 될 수도 있고, 좋은 사람들과의 연합 가운데에서 좋은 영향력을 자꾸 받으면서 될 수도 있어요. 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간증을 그래서 듣는 거거든요. 그렇죠? 간증을 그래서 듣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자리에서 특별한 깨달음이나 다른 어떤 갈급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서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이제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할 거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전에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 1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느헤미야 4장 때는 왜 못했을까요? 에스라 6장 때는 왜 못했을까요? 에스라 8장 때는 왜 못했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믿음이 대신에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적은 사람이겠지.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이 적어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을 점점 만들어주고 계세요. 믿음은 요만한데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이만해가지고 마치 믿음이 없는 듯 살고 있었는데, 성전이 완공되고 에스라가 말씀 운동을 하고 이렇게 있다가 느헤미야가 성벽까지 완공해 주니까 이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이 적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상황을 누구를 통해서라도 허락해 달라고. 그런데 그 은혜의 이끌림이 있을 때 그걸 내가 거절하고 거역하고 도망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도 있었고, 근데 그 외부인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도 산발랏이나 도비아의 하수인처럼 있어서 자중질환 일으키고, 특별히 그 가운데 방해했던 사람들은 중에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영적으로 은사 있다는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안에 있는 선지자라 불리는 사람들도 즉 방해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뭐 뒤에 받아먹은 게 있겠지. 산발랏한테.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한 일을 일구고자 했을 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적은 믿음이라도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계실 때, 여러분 스스로의 이유나 서로 스스로의 이해관계나 내가 놓지 못하는 죄악이나 놓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막 방어 기제를 발동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한 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청했다는 건 이들의 그 믿음이 이제 고백되어질 만한 뭐를 만났다는 거예요. 상황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죠. 거절하지 않고 고백을 하니까. 그리고 이들에게 어떤 게 있냐면 에스라가 가져오는 율법책에 대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뭡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1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그거, 자기들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던 그 율법을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거, 이 말에는 뭐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원래부터 알고 지켜야 할 말씀이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알지만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을 깨어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다. 그 마지막 완결이 뭐였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각자 자기들의 처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게 되니까 이제 작은 믿음이라도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리게 됐다. 상황이 열렸을 때 고백하며 나아오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언제라 그러냐면, 2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섰어요. 언제라? 일곱째 달 초하루라 그래요. 지금 달력으로는 10월 달인데 유대인들 달력으로는 이때가 중요하죠. 이때가 뭐 7월, 8월, 9월 뭐 그때인데, 이때가 뭐냐면 초막절이 있는 날이에요. 초막절 직전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하나 있는데,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에 막 하고 보내 광야에서 있던 그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드라마 각본을 짜나 가시듯 대속죄일 날 초막절 절기를 앞에 두고 백성들이 율법책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말씀,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하거나 묵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 우리 공부하라고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묵상하거나 들으라고,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최종 목적은 뭐다?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넘지 못하는 만약에 마지막 고비가 있으면 안 돼요. 뭐예요?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한 말, 설교는 설교고,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설교는 설교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설교는 설교고요. 그 설교를 왜 들어? 설교는 설교래. 그런 말이 어디서, 그런 말이.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면,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그건 뭐예요?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철학 공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오기를,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느헤미야 8장 이전에도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도 하나님 늘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들의 욕망에 그러지 못하고 있었죠. 이사야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때 아하스 왕 때 그때 선지자 아닙니까? 므낫세 왕 그때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48장 16절, 이사야 때부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8장 16절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잠깐 여기서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있었고, 하나님이 장난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놓고 비밀을 주셨으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알고, 아니면 영적으로 깊게 불을 17번 받아야만 알고, 은사 예언에 이런 거 받아야만 하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무사람들보다 좀 위에 세워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기 이름 높이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같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쉽습니다. 하나님이 장난칩니까? 자기 알려주려고 주셨는데 어렵게 주면 수수께끼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니까. 그래,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 들어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보고 누구든지 읽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했다. 그런데 듣고 싶어 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니까는 일단 이게 듣기가 싫은 거 아니에요. 예나 저기면 사람 본성 똑같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핵심을 잘 간파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밀이 주지 아니하였으니까 내게 가까이 나와 들으라. 그리고 48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음이 중요해요.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누구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면 뭐하도록? 우리에게 유익.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어요?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산들 하나님께 무슨 피해가 가냐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다면 그건 뭘 위해서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다. 다시 한번 17절 띄워주시면,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살 길이고, 그게 내가 복된 길이고,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이니까. 이거 여러분들 여기 오늘 특별히 여기 앉으신 분들은 잘 아시지?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 걔네들이 듣기 싫어서 그러지, 듣기 싫어해서 그렇지, 다 그 친구들한테 유익한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사람 본성 엄마 앞에서 그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러겠나? 하기 싫어. 일단 자기는 그런 거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너무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또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스라엘이 그 고비를 넘고 이제 감사한 게 뭐예요? 스스로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져오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3절, 우리로 따지면 사경회가 열린 거예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 백성들이 그제서야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경의 시간 몇 시간이에요? 그러면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뭐 10월이라 그랬잖아요. 10월이면 7시 정도 돼야 밝아지죠?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밝을 때부터 정오까지니까 야, 이날 부흥회는 5시간짜리. 5시간짜리예요. 어떤 걸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씀을 읽고 간단히 해석하고 읽고 간단히 해석하고 이렇게 갔는지, 저처럼 한 달란 한 문단 읽어놓고 막 설교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5시간 동안 분명한 건 사경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5시간이면요 그래 긴 본문 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6월 6일 날 성경 통독 하고 오신 분들 사실요 하루 종일 성경 읽어도요 그 많이 못 읽어요. 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에 30일이고 한 달에 여러분 만약에 책을 내가 열심히 읽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책을 한 달에 몇 권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의외로요 책을 많이 못 읽습니다. 한 350페이지 400페이지짜리를 여러분 3일에 읽으면 굉장히 빨리 읽으시는 거거든요. 만화책 빼고. 그러면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책 읽어도요 한 달에 10권 못 읽어요.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은 알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공부 계획을 짤 때 이걸 좀 알아서 짜고, 공부 안 해보신 분들은 막 하루에 책 3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책 3권 어떻게 읽어? 이거 못 읽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고3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갑자기 공부하면요 하루 공부 분량이 한 학기 분량이야. 공부를 해봤어야 양을 알지. 그러니 5시간이면요 긴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짧은 5시간 동안 사경회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때 말씀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교훈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4가지 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같으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이 4가지 작용이 일어나도록 사모하셔야 돼요. 교훈 받거나 책망 받거나 바르게 함 받거나 의로 교육 받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책망은 싫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뭐 치는 설교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요. 그러면 다음 2가지 작용이 결론이 생긴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지 못했는데 온전하여지고, 선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 있죠. 이게 어떤 게 선한 일이고 어떤 게 의로운 일이 아는데 내게 행할 능력이 없어. 그잖아요. 다행했으면 여러분들은 벌써 하늘나라 노아처럼 가셨을 거니까, 에녹처럼 가셨을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뭐 할 때?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깨달아 나아갈 때. 이것 되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범사가 잘 되기를 말하지만 사실 범사가 잘 되려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병 안 걸리려면 면역력이 좋아야지. 그거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기침하면 기침약 먹고, 머리 아프면 두통약 먹고, 까지면 빨간 약 바르고, 뭐 요런 거로만 하는데 아예 이런 두통약 안 먹고 감기약 안 먹고 당뇨약 안 먹고 이것저것 안 하려면 애초에 면역력이 좋아야지. 그러면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여리저리 쫓아다니지 말고 먼저 영혼이 잘 되게, 영혼이 잘된 그 성경상 절묘해. 영혼이 잘된 그만큼 범사가 잘 된대. 야,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가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참 기가 막히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 사경회의 말씀을 기울일 때 이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일어나 그들의 영혼이 잘 되어지겠죠. 어떤 일들이 더 일어났을까? 제가 성경을 묵상을 해봤어요. 이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 심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성경 본문이 어디 있을까? 이게 생각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시편 19편. 시편 19편 한번 보세요. 다 읽을 시간은 없으니까 7절 9절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9절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그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에까지 영원에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워지는 일들이 이스라엘에 이게 은혜 받는다 그러는 거죠. 몰랐던 것이 알아지고 몰랐던 깨달아지고 무엇이 밝게 드러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는 19편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 자기의 허물을 깨닫기 시작하고 나의 숨은 허물이 보여지면서 거기에서 뭐 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옛날은 몰라서 당하고만 있었는데, 몰라서 당하고만 있든 몰라서 즐기고만 있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허물을 깨닫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할 기회를 가지게 되니 13,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종에게 다시는 고의로 죄짓지 말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서 뭐 하겠다?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이시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며 있게 되는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부흥회나 수련회나 그럴 때 은혜 많이 받을 때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이 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수문앞 광장에서의 사경회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 6절,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말씀을 다 들을 때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스라엘은 세 가지 활동을 합니다. 6절을 오늘 보면 6절을 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첫째,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두 번째, 아멘 아멘 응답하고, 세 번째,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거. 의미가 하나하나 있어요. 손을 드는 게 뭘까요? 항복하는 거거든요. 항복하는 거. 다른 것 의지하던 자가 손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화답하고 그 말 가운데 동의하고, 그리고 몸을 굽혀 머리를 땅에 대고 경배하는 것은 이제 나를 구원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 가운데 이스라엘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요, 그 옆에 7절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막 알려줘요. 이게 알려주는 게 이게 이런 걸 거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고 다른 사람들 아람어를 썼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주면 듣던 요 7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아람어로 알아듣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다 그 말씀을 8절에 깨닫게 되니까
그 말씀 안에 아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의리 막 작용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구절처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이제 10절에 맛있는 거 먹고 힘을 내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태까지는 다른 걸 기뻐하며 살았거든. 그죠? 여태까지는 다른 걸 기뻐하며 살았는데 이제 말씀 앞에 깨달아 보고 보니까 그래 이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울고 불고 막 통곡하고 외개를 하든지 11절 레위 사람들 계속 뭐라 그러는 거예요? 11절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서 즐거워하니 이는 왜요? 그들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신의일신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의 일을 사도행전 3장 19절 꼭 이때의 일을 말한 건 아니었는데 저나 여러분 경험했던 일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뭐 없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뭐 어떤 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지금 그걸 만난 거 다르니까. 근데 옛날 번역이 전 더 느낌은 좋아. 옛날에는 여기 새롭게 되는 날을 뭐라고 번역했었냐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오늘 본문 수문학 광장 이스라엘 백성들도 통곡하면서 이게 영적인 카타르시스라고 그래요. 회개하다가 하나님을 다시 보니까 새롭게 하시는, 나를 우리를 유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니 저도 어렸을 때 이상하다 생각하고 좀 전까지 막 통곡하면서 부흥회 때 울던 권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좋아가지고 끌어안고 방금 저거 울은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걸 알지. 그 영적인 카타르시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맑게 씻고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을 만나는 거. 이거 뭐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아직 은혜 못 받은 사람이고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고 이게 아는 사람은 알죠? 아는 사람은 알지. 이거 저도 많이 경험하고 여러분 다 경험하셨던 거. 그 일이 지금 수문앞 광장 예루살렘 사람들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것이 문제되어지지 아니하는 한 발 더 나아가시는 은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받을 은혜가 있으며 그 은혜 아래 우리도 새로워질 줄 믿으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